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7쪽인데 12절 말씀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로 41절입니다. 비유로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이 시작되면 그 씨는 반드시 자라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그러나 생명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받지 않는 마음밭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우리의 마음 기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생명은 또 등불과 같고 저절로 자라 열매를 맺는 씨앗과도 같고 겨자씨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은 갈릴리 바닷가를 그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니 이는 미완료 과거 시상입니다.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이죠.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셨고 가르침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심적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들로 말씀하심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체험적, 경험적 진리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몰라서 실패하기도 하는 그들을 결국은 그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온 마음과 영혼의 길을 동원하며 또 온 삶으로 응답할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듣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예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셨는데 2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대로 시작하여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로 마칩니다. 21절에도 등불에 대한 이야기도 그들에게 이르시대로 시작하여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하심과 들음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와 해석이 3절로 21절까지 계속됩니다. 첫 번째 비유는 들으라, 또 보라의 강한 두 단어로 시작합니다. 단순히 귀만이 아니라 마음의 눈까지 열어서 듣는 가운데 또한 보고 깨닫고 변화되는 반응이 있어야 함을 비유의 설명에서도 강조하십니다. 팔레스틴 농부들은 보통 우기가 시작되는 10월과 11월에 비가 온 뒤 밭을 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후 나귀 등에 씨를 담은 큰 자루를 싣고 밭에 나아가
그 씨를 다시 허리춤에 찰 수 있도록 만든 가죽 주머니에 적당히 옮깁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이 이미 기경에 넣은 갈아 놓은 밭일랑을 돌면서 그 씨를 손으로 여기저기 흩뿌리며 다른 사람이 그의 뒤를 따르며 쟁기로 흙을 덮음으로써 파종을 마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을 때 그 씨들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세 가지 있답니다. 굳은 땅과 돌들, 그리고 가시덤불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나 교훈을 듣는 사람의 자세에 대한 비유 중 첫 번째가 길가 같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사실 길바닥은 땅이 굳고 통행인이 많기 때문에 씨앗을 싹 틔워 열매를 맺도록 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땅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새의 먹이가 되는 것은 그 씨 자체의 결함 때문이라기보다 그 씨를 담고 있는 땅의 상태가 문제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은 아무에게나 무조건 전한다고 해서 싹 트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뿌리면 도리어 사탄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또 복음이 밟히어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천국의 비밀이 자신에게 주어졌어도 자기의 영혼의 양식과 신령한 지혜로 만들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특히 자기의 삶으로 옮기는 결단과 실천성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 단어가 즉시입니다. 즉시 실천하고 결단하라는 것이죠. 결단하고 실천해야 되겠죠. 말씀을 내면 깊숙이 뿌리박지 못하면 즉시 사탄이 와서 또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얇은 돌밭으로 돌이 약간 섞여 있는 농토가 아니라 거의 돌로 이루어진 밭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곳입니다. 이런 토양은 갈릴리 호수 근방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은 빨리 싹이 트게 되는데 연한 뿌리는 더 이상 깊게 박히지 못하고 거의 지면에 노출되어 뜨거운 태양열에 견디지 못하고 곧 말라 죽고 맙니다. 이는 일시적이나마 신앙생활에 흥미를 갖고 열심히 교회 생활에 몰두하는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인한 환란이 게 됩니다. 먼저 환란이라는 의미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짓누르는 압박을 얘기합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내리는 압박이에요. 밖에는 뒤에서 바짝 죽여가는 듯한 위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둘은 외부로부터 오는 온갖 어려움과 박해를 가리킵니다. 실로 천국에 이르는 방법을 따라 살고 진리를 따라 살 때 외부로부터나 자기 자신 안으로부터 여러 가지 갈등과 유혹이 있게 마련입니다. 또 불의한 세력들이 진리와 정의를 파괴하려고 공격해 오기도 합니다. 이때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심령은 환난과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 더 이상 활동력을 상실한 짐승처럼 죄의 올무, 절망과 좌절의 올무, 온갖 고통의 올무에 걸린 채 더 이상의 신앙생활을 용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가시덤불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땅에 씨앗이 뿌려지는 상황입니다. 사실 가시덤불이 자라는 곳의 토양 자체는 어쩌면 매우 기름진 곳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곳에 가시덤불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의 여러 줄기들이 힘차게 자라나므로 그 속에 뿌려진 씨는 공기나 햇빛을 적당하게 받아들일 수도 없고 잎이나 가지가 뻗어나갈 수도 없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상징적으로 씨앗이 자라날 수 없는 최악의 조건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넘어지게 하는 것은 세상의 염려입니다.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재물은, 돈은 인간의 영혼을 깊이 찌르는 가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재물의 유혹, 특별히 만몬의 이 유혹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떠나게 하고 많은 근심을 우리에게 주어서 자신을 가시처럼 찌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농부가 정성껏 경자가 녹토를 가리킵니다. 이 땅은 씨앗을 무성하게 자라게 하며 열매를 잘 맺게 합니다. 20절 한번 보실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있어요. 듣고와 받아입니다. 듣고라는 말은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다, 깨닫다라는 의미도 지닙니다. 그리고 받아, 말씀을 받다라는 말은 영접하다, 승인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듣고 받고 결실을 하는 말이 모두 우리가 잘 아는 현재 시제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직역해 보면 말씀을 현재는 계속이고 반복이잖아요. 계속적으로 듣고 또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 계속적으로 결실을 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좋은 땅의 사람은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생명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창념함으로써 끝내 많은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 결실이 30배, 60배, 100배 등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 점입니다. 이러한 소출은 그 밭의 능력보다 오히려 그 씨, 말씀이 지닌 역동적인 생명력을 강조한 것이라 봅니다. 뿌리는 자에 대해 본문에서는 그가 구체적인지 누구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 말씀의 주체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비유의 씨는 아시는 것처럼 말씀을 의미하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말씀, 곧 예수님의 인격과 그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하였다는, 이 땅에 임하였다는 확실한 소식인 것입니다. 본 비유에 있어서 그 강조점은요, 우리 강조점을 알아야 되겠잖아요. 말씀을 뿌리는 일이었으나 예수님은 비유로 하시고 해석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해석에 있어서의 강조점은 뭐냐?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임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또한 듣는 것과 함께 받는 것이 따라야 합니다. 받는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외에도 환영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환영하는 것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마치 보고 싶은 사람, 내 인생에 행복과 유익을 가져다 줄 사람이 찾아오는 것처럼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반기고 환영해야 열매 있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송이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이를 위해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받는 일에,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의무감으로 하겠죠. 그러나 하다 보면 정말로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가면 환영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첫 비유의 의미는 예수님의 설명에서 어떤 종류의 밭이냐 하는 것은 씨가 뿌려진 이후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예 싹을 내지 못하게 되는 땅도 드러나고요. 씨를 뿌려보면 곧 말라 죽게 되는 땅도 드러나며 어느 정도 자라기는 하지만 결실에는 이르지 못하는 땅도 드러나게 됩니다. 이 모든 땅들은 30배와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내는 땅과 확연히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비록 그 씨앗이 땅속에 가만히 파묻혀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별된 좋은 밭들 속에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결국 상상치 못하였던 놀라운 결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씨앗의 운명이며 말씀의 비밀이며 예수님이 자신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마음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와 우리들의 마음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어떤 마음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의무는 마음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잠언에도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등불의 비유입니다. 21절에 등불 앞에는 언어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등불이 아니라 그 등불입니다. 그 세상의 유일무이한 등불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은 예전에 전기가 없던 시절에 집안을 환하게 밝히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빛이 가장 잘 퍼져나갈 수 있는 장소인 등경이라는 곳이 있어요. 등경 위에 높은 곳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등경은 상징적으로 복음의 빛을 세상에 널리 전파해야 할 사명을 맡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또 진리의 등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악과 어둠을 몰아내시고 진리의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빛, 곧 세상의 유일한 빛이십니다. 둘째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빛이 세상을 속속히 비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이 세상 한가운데에 선포하여야 합니다. 숨긴 것은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내 말은 중요한 말이니 더욱 마음을 써서 그 의미를 깊게 되새겨 보라는 각성을 촉구하는 경고적 문구인 것입니다. 스스로 자라나는 씨와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26절에서 32절입니다. 자라나는 씨 비유는 좀 생소하죠.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독특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의 성장 과정, 스스로 자라는 성장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일하는 것은 사람이 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미래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겨자씨의 생명력 넘치는 본질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숨어있는 생명력에 비해 겨자씨 비유에서는 씨앗이 아주 작음이 강조됩니다. 물론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현재에도 실현되고 있으며 현재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만 있다면
장차 올 완성의 하나님 나라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은 거대한 나무와 그곳에 몰려든 공중의 새들은 인간이 세운 나라를 능가하는 위대한 영광의 나라로 완성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과 평안을 바라고 몰려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할 때가 올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계 도처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평안히 그리고 영원히 깃들 수 있는 보금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참으로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변화와 성장을 이뤄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현재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아주 작은 것 속에서 겨자씨 속에서 한 알의 겨자씨 속에서 큰 겨자의 나무로까지 비유할 수 있게 자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작은 것 속에서 커다람을 보는 사람들은 그 큼이 온전히 펼쳐지는 순간에 진정한 영광과 기쁨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는 미미하고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완성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은 복음의 씨를 많이 뿌리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4장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을 정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씨입니다. 이 씨는 믿음의 사람들 마음 안에 뿌려져 그 씨는 지금 믿는 이들 속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등불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것입니다. 복음은 자라고 발전하여 100배의 결실로 확대되어 중다한 민족과 나라를 이루도록 사람들 마음 안에 뿌려진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람들 중심에 우리의 마음 안에 심겨졌습니다. 내 안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현 시대에 이 땅에서 펼쳐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하신 말씀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였습니다. 축복을 받아서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의 꿈 속에 우리 민족의 꿈, 교회의 꿈, 가정의 꿈이 들어 있습니다. 내 속에 들어온 겨자씨 같은 믿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장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결실되어질 것입니다. 35절에서 마지막 41절까지는 새로운 두려움이라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대체로 고요하고 음산한 기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무서운 풍랑이 일어납니다. 즉 지중해 수면보다 약 200m 아래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면보다 해발할 때 200m 아래에 있기 때문에 헐몬산에서 요단 계곡 쪽으로 이상 기류가 흐를 때 그 기류가 깊은 웅덩이와 같은 갈릴리 바다로 급하게 내려와 해오리 같은 바람을 일으키며 이때 물이 요동하여 무서운 풍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최대 9m, 7m까지 풍랑이 일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마가의 독특한 표현 기법에 걸맞게 현재 시제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긴박하고 급격한 상황의 변화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 편히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두려움에 질려 안절부절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여러분, 침몰하는 배를
교회나 가정의 삶과 신앙의 위기로 상징한다면 예수님의 평온한 모습은 교회와 개인의 위기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자로서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와 개인의 이 같은 일시적인 혼란은 예수님께로 돌아감으로써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돌아감으로써 영원한 평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문자적으로 침묵하라, 조용하라,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잠잠하라는 바람을 향해서 현재 명령형으로 지금 당장 그 부는 것을 그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요하라 하는 것은 풍랑이는 바다를 향한 완료 명령형이에요. 완료 명령형이니까 더 이상의 활동을 중지하고 그냥 그 상태로 조용히 있으라는 뜻으로 또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자연현상을 인격적인 대상으로 삼고 꾸짖고 타이르는 것은 자연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면 그들을 믿음 없는 자라고 꾸짖으십니다. 여기에서 믿음이란 예수님의 인격 안에 현존하며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시고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능력, 바다와 거친 바다와 풍랑 가운데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적다고 꾸중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몰이해와 믿음의 결여에 대해서 여러 번 책망하셨는데 여기 기록된 것이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려워하였다는 사실을 사용한 것은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대하여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에 대한 놀라운 곧 일종의 종교적 경외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로 두려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일치시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는 제자들의 이제는 심적인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도 어떻게 잔잔케 하는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들의 심적인 변화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접하는 곳에는 새로운 두려움이 형성됩니다. 경외심이 형성되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이 모습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인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까지도 충만케 하는 일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교회를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 오신 분으로서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심으로 예수님이 자연계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로 마가는 이와 같은 기적 사건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늘 마가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을 모시게 될 때 이전에 우리를 두려워하게 했던 것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분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될 때 우리가 그동안 두려워하게 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시련과 박해의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평안을 갖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를 삼키려고 덤비는 거대한 폭풍이 있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만 계시면 거친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주님은 자연계의 창조자이시며 또한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십시다. 고난의 폭풍이 아무리 요란하고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이것을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싸움이 계속되고 내부로는 두려움에 쌓여 있으며 마음은 격동되어 있을 때 만일 그리스도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시면 곧 잠잠하게 됩니다. 바다를 만드신 분이 바다를 조용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우리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작은 것 속에 깃들인 진정한 위대함을 드러내어 주시던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이것이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진정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외면적인 큼이나 커다람이나 성장 또는 성공의 신화를 과감히 벗어나서 진정한 위대함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단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우리가 아는 그분은 과연 누구인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고 한 것처럼 과연 우리는 세상의 말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그의 제자들인가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 인생의 일체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지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예수님은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뿌리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인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겸손히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받아들이고 듣고 또 받아들이고 그것을 열매 맺어 결실할 수 있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겨자씨 한 알처럼 비록 미미한 씨지만 그가 자라 거대한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위대한 말씀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안연한 그 그늘 안에 아버지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여 결실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